오늘 말씀에 보면 앞절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등장하는가 하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서 칭찬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곧게 닦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그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을 시작할 때쯤 그는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순교자의 길을 묵묵히 가며 영광으로 여기고 끝까지 주님 메시아를 증거했던 그 세례 요한을 보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아버지의 사명의 깃발, 복된 하나님의 말씀의 깃발을 가지고 서시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곳 갈릴리 가버나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아버지의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 이르러서 그들에게 복음 전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천국 복음을 외칠 때 세례 요한도 미리 말했거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이것이 제가 외치는 외침의 소리였고 또 이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라고 똑같이 같은 목소리로 복음을 증거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었어요. 주님의 복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역사였어요. 우리가 죄로부터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영생의 길로, 완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복음,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명예로도 살 수 없고 권세로도 살 수 없는 놀라운 이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들은 세례 요한의 복음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의 너무나 큰 안타까움의 자녀들이 되게 됩니다. 뭐라고 비교하시고 있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그랬어요. 여러분 장터에 있는 아이들 아십니까? 맹모 삼촌지교를 기억하신지 모르겠어요. 시장터에 있는 아이들을 보다 보니까 조금 장터에 가면 우리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할까 싶어서 갔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자판 벌려놓고 장사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얼마예요? 감사합니다. 아하, 이건 비쌉니다. 이건 쌉니다. 이건 이문이 없는데 이러면서 돈 계산을 하는 아들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사를 가는 맹자의 어머니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세대에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대에는 어떻게 비유하고 있느냐?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그랬어요. 마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세대들이 장터에 앉아 있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장터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저들은 분명히 장사하는 소리를 듣고 있을 것입니다. 저 아저씨가 돈을 좀 많이 벌구나. 이 아줌마가 오늘 손해를 보네. 저거를 하면 돈을 벌 수 있구나. 저렇게 약간 거짓말을 해야지 살 수 있는 거구나. 싱싱한 건 위에 놓고 썩은 건 밑에 놓으면서 살짝 바꿔서 장사하는 것이 맞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어린아이들은 순전해야 하고 깨끗하고 또 아름다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는 장사꾼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놀이를 하는데도 어때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비유하시길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때를 나눠 가지고 이제 서로 이스라엘 어린 장터에 있는 아이들이 게임을 해요. 자, 너네 한 팀은 시집 가고 장가 가는 팀이야. 니네 한 팀은 지금 장례식장이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게임을 하는데 우리가 피리 불고 춤추고 노래할 때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춤추거나 또 웃거나 하면 너희들 술래야.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장례식장 그러면 우리 장례식장에 우리가 울고 아이고 어메 에 할 때 너희들도 그거를 따라하거나 거기에 반응하면 안 돼. 스톱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실제 우는 소리도 진정한 곡이 아니고 피리를 불고 나팔을 불어도 진정한 잔치가 아닌 그저 게임에 지나지 아니하고 진지함이 없으며 장터에 마음이 저만큼 떠져 있는 거룩함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가장 문제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주시는 말씀 증거되시는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 어때? 무감각해요. 반응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자 나팔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준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어때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의 길을 가자. 영광의 나라를 가자. 하늘나라. 눈물도 슬픔도 없는 곳.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랑의 나라. 우리에게 주셨던 에덴 동산. 그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자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기쁘고 즐거운 구원의 감격의 노래 이 구원의 소식이 들려줄 때 어때요? 웃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스탑이에요. 저게 어떤데? 그게 그렇게 기쁜 소리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말씀 전하실 때도 이랬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세례 요한같이 늘 금식하고 석청 먹고 그저 샘 마시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아주 경건한 생활을 하며 주의 말씀 앞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했던 영성이 충만했던 자 그러한 사람들이 전할 때도 어때요? 이 세대가 무감각했던 것입니다. 마치 장터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았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 시간에 오늘 주님이 주는 경고하시는 소리가 있을지 몰라요. 너희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이 여기 앉아있지만 사실은 장터에 앉아있는 어린아이 같구나. 나팔을 불어도 무감각해. 그것에 기뻐하며 춤출 줄도 몰라. 아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크지. 내가 아버지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 아버지께서 내게 산 것도 주의 은혜요. 내가 숨쉬는 것도 주의 은혜요. 먹고 마심도 주의 은혜요. 내가 아버지 앞에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 주의 은혜요. 내가 사는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감격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예배하는 것이 꿈인가 생신가 하면서 꼬집으면서 즐거워하면서 감격스럽게 눈물도 흘리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여 아멘 아멘 하면서 받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기쁨의 소식을 듣는데 감격하면서 춤추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 거다.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 성을 앞에 이렇게 들여다보시고 위에서 그 성을 바라보고 우셨어요. 왜 우셨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장사하는 소굴이 되어서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 우셨어요. 우리의 영혼이 장사하는 시장이 되어서 우리에게 슬퍼하시면서 회개하라. 너 어찌하여 내 안에 계산만 하느냐? 너 어찌하여 내 안에 세상의 물질욕으로만 가득하냐? 너 어찌하여 자꾸 탐심으로 세상 욕심으로 세상 정욕으로만 채워놓느냐?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바라보는 건 어찌하여 세상밖에 없느냐? 너는 이미 장사하는 속을 강도의 속을 그저 이 의문이 남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어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누구를 밟고 일어날까? 이 경쟁사에서, 이 치열한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잘 해볼까? 너희의 생각은 이 세대요. 오직 무엇으로 가득하냐? 아이들이 장터에서 제 동무들과 있는 것처럼 진정한 나팔소리, 복음의 나팔소리가 들려도, 찬송소리가 들려도 어떤 이는 입만 웅얼웅얼거려요. 그 가사가 얼마나 감동적인데 그 가사에 감동도 없어요. 고백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데 오늘날에 갔다가 예배에 오지 못하도록 병원에 갔다가 놓고, 내가 몹쓸병이 걸리거나 아니면 내가 갑자기 의식을 잃었을 때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그런 교회를 이렇게 내 발로 달려나와 예배할 수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이 기적 앞에 춤추면서 예배하고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예배해야 되는데 무감각하고 무반응한 거예요. 이 세대에 어찌할꼬? 말씀을 듣고 반응과 관심이 없는 세대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무감각하고 반응이 없는 세대요. 여러분, 귀만 커졌어요. 그래서 아주 학적으로 훌륭하게 아주 못 들어보던 설교인데, 아하, 목사님이 공부 좀 하셨는데, 아, 우리 목사님이 역시 언어적 표현이 대단해. 여러분, 말씀은 말장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말씀 한마디 한 구절만 전해도 그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대가 어떻게 해요? 어찌할꼬?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반응한 거예요. 나팔소리가 나요. 깨어라! 근신하라. 그러면 어때야 돼요? 주여, 내가 깨겠습니다. 근신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이러면서 어때요? 내가 성령의 힘으로 이제 의지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이 나팔소리, 하나님께 주신 내 경고소리, 경적소리에 내가 반응해야지. 내가 이것이 이대로 좋습니다라고 하면서 주저앉으면 안 돼. 이런 마음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도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에 어떻다는 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할꼬? 내가 뭐라고 말할까? 장터에 있는 어린아이 같구나. 어찌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느냐.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다시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그저 생각하는 게 예배 시간에도 장사 생각을 해요. 장사. 예배할 때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어때야 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 어때야 합니까? 이 반응과 감각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열심히 믿고도 주님이 그 앞에서 야! 장터에 있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아, 너희가 무감각 반응이 없는 죽은 자구나.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움직이고 숨을 쉴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호흡 끊어진 죽은 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목소리 내고 말할 수 있지만 찬송이 끊어졌으면 여러분들은 이미 말할 수 있는 자리지만 벙어리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손발이 되어 아버지 앞에 열심을 내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으나 여러분들은 마비된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자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나팔을 부르시는 거예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주님이 오늘 오실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내가 천국 잔치에 들어가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피리 소리가 들릴 때 어때요? 막 반응하는 거예요. 기지개를 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그런 마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저 때우기 식으로 안 가면 찝찝하고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그저
가가지고 다리만 한 발 들였다가 여러분 마당만 밟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책망받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반응과 관심이 없는 세대요. 어찌할꼬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관심이 있는 내 영혼이 내 삶이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오늘 말씀 속에도 이미 그러한 막 속사람이 막 움직여야 돼요. 나팔 소리에 춤을 추듯이. 여러분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외쳐 거룩한 성에. 보통 정상인 사람은 음악 소리가 나잖아요. 콧구멍도 약간 찔룩찔룩거리면서 눈썹도 살짝 움직이면서 귀도 움직이면서 이렇게 까딱까딱하면서 이렇게 돼요. 그런데 벌써 건강치 않고 아무 무감각한 사람 어때요? 눈도 안 움직임. 찬양 안에서도 이런 반응이 없는 사람들 거의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도 꽉 잡고 있다고 보면 맞아요. 그래서 찬송의 힘이 굉장히 큰 거예요. 옥토가 흔들리듯이 여러분의 영혼의 터도 흔들려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도 열려야 돼요. 여러분들의 몸의 착고도 풀려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확신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이런 사람은 반응이 올 수밖에 없어요. 무감각할 수가 없어요. 저 여러분, 주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말씀하시는 거라고 듣지 마세요. 지금 이 세대에 어찌할꼬 너희가 어찌하여 자꾸 무반응해지고 무감각해져 산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이 살아가느냐. 그래서 찬송할 때도 입을 크게 열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기운이 없어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입을 크게 벌려야 돼요. 그리고 고개도 쫙 쓰고 허리도 쫙 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여러분 전에 보면은 참 그때 보면 멋있었어요. 육사생도들. 제가 어렸을 때 TV를 보면 육사생도들이 간혹 TV에 비쳤습니다. 그러면 육사생도들이 밥 먹는 시간에 비치면 어떻게 먹는지 아십니까? 난 참 어떻게 그렇게 먹는 거예요.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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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게 굉장히 기계적으로 보이긴 한데 너무 늠름해 보이고 너무 각도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군사가 돼야 돼요. 능력의 군사, 싸움의 군사, 즉각 반응할 수 있는 청령 같은 군사. 그래야 내 몸은 혹 후패해질지 모르지만 내 영혼만큼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워지고 더 아버지를 앙망함에 있어서 새로워지기를 갈급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그 갈급한 심령 가운데에 그 영혼의 만족함을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봐야죠.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무감각해지기 시작해요. 예배를 갖다가 처음에 드릴 때는 눈물 콧물도 나와요. 아주 말씀의 은혜도 받아요. 그런데 왜 자꾸 한 주, 두 주, 한 1년, 2년, 3년이 되면 믿음이 더 장성해지고 더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즐겁지 않더냐, 복음을 전파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 같은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오리까, 나를 써주옵소서라고 하기보다 그저 자꾸 뒤로 가며 너무 깊이 발디디지 말아야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바리케이트를 쓰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자 오늘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후반절에 가보면 화 있을진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감각하고 반응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영적 무능에 빠지게 되면 저주밖에 없어요.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자라고 해서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것 같으면 왜 비유의 말씀이 있겠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 예배자 한 사람 중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
늘 반응하고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열정적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커지고 말씀 안에서 내게 주는 생명의 생수를 자꾸만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자꾸 뜨거워지는 걸 느껴야 돼. 그게 바로 살아있는 영적 호흡을 하는 자예요. 그게 살아있는 영혼들이에요. 그런 자들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세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해진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진리예요. 저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 따라 이 세대에 어찌할꼬 탄식하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구원을 등한시 여기고 가벼이 여기면 반드시 보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늘 피리를 불 때에 춤출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춤꾼이 돼야 돼요. 말씀으로 춤추고 반응하며 춤추고 기도로 춤추고 영으로 춤추고 아버지 앞에 늘 무시로 깨어 경성함으로 춤추고. 여러분들 안이 장사하는 속을 강도의 속을 만들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뜻 없이 감흥 없이 반응하는 그저 흉내나 내는 그러한 장사터에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기를 위해 늘 조심하고 믿음 안에서의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청년이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어제 내가 사는 같은 아파트에 고등학생 아이가 스스로 뛰어내렸습니다. 그것을 본 저희 학생들이 하는 첫 마디가 아파트값 떨어지겠다. 무엇이 이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사람의 고통과 죽음이 아파트값?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토록 우리가 고통과 죽음에 대해서 무감각해졌어요. 영혼의 죽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졌어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장터에 아이들의 비유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무지하게 무감각하게 무시하고 무관심 속에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영성을 가지고 나팔에 춤추며 반응하고 눈물 흘릴 때 같이 울며 통곡함으로 애곡함으로 회개함으로 어찌할꼬 가슴을 찢는 그러한 반응이 우리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진리 안에서 주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말씀에 보면 18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19절이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이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세대에 어찌할꼬 말씀 앞에 대적하고 핍박하는 세대요. 저를 따라 하시고는 말씀 앞에 대적하고 핍박하는 세대요. 예, 어찌할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왔으므로 그 메시아를 영접하라. 그는 내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이다. 너희가 말씀에 있었던 그 예언자, 그 메시아가
이제 오셨다. 그를 예비하라. 나는 그의 길을 곧게 닦는 사람뿐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며 회개하라. 이제 천국이 가까워 왔다. 또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시면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소외된 자와 함께 해주셨고 과부와 고아와 병든 자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장녀와 세리와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은 지극히 작은 자와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복된 소식을 전하고 회개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대적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까지 대적했느냐? 말씀해 보니까 요한에게는 귀신 들렸다라고 했어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한테는 뭐라고 말했냐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례 요한은 먹는 것도 늘 절제하면서 석청과 샘물을 마시고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로서 자기의 육신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복음에 매진했어요. 경건의 생활에서 그랬더니 뭐예요? 야, 저 우울증인가 봐. 저 사람 좀 이상해. 저 귀신 들린 거 아닐까? 왜 그랬을까요? 시기했기 때문이에요. 장터가 얼마나 시기하는 장소입니까? 여러분, 같은 업종에서 누군가가 신고 들어가면 같은 업종에 누군가가 하는 거예요. 바로 옆집에서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요? 대적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서기관들이 어떻게 해요? 저 귀신 들린 거야. 왜요? 이 세례 요한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사람들이 물로 세례를 받거든요. 그리고 이제 너희가 지금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제는 어떻게? 불로 너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들은 어때요? 오히려 대적했어요. 귀신 들린 거야. 저 사람 따르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다 전하는데도 어때요? 거짓이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예수님한테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 포도주를 탐하는 자.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병든 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도 복음을 전가하려면 그 사람들과 대화를 마치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들과 함께 먹기를 탐하는 자다. 그렇게 주님을 배척하고 대적하는데 모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그래요. 교회에서도 서로 모함해요. 성도들끼리 서로 배척해요. 대적해요. 교회와 교회끼리도 그래요. 목사와 목사도 그래요. 세상과 다른 게 없어요.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거의 쓰레기통 같습니다. 악취가 납니다.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은 시기와 질투와 싸움이 있습니까? 누가 조금 이쁘면, 누가 좀 잘 살면, 누가 좀 잘 일었으면, 나보다 나으면 항상 그것에 대해서 대적하고 헐뜯고 모함하는 것이 우리의 심성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찌할꼬 이 세대요. 말씀 앞에 대적하고 핍박하는 세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구역길이 잘 맞아서 차례도 한잔하면 거기는 만나면 먹기만 하고 마시지 마시기만 한다고 서로 또 그걸 가지고 헐뜯고 모함하고, 또 복음이 좀 뜨거우면 거기는 좀 이상하다고 그러고, 열심을 내면 너무 좀 극성 맞다고, 우리 교회 스타일하고는 안 맞는다고. 우리 교회에서는 여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교회,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에 가장 기뻐하실까요? 이 세대여 어찌할꼬.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아니하고 관심 없는 자, 늘 듣는 말, 내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보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자고하고 판단하고 비평하고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한다면 이것이 바로 대적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나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 능력되는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순수히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적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 가지고 이 말씀이 온전히 교회를 이루어가고 성도들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될 수 있다면 핍박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감싸주고 세워주고 주 안에서 공급되어지는 영적 힘을 가지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24절을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그랬어요. 아버지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해서 이 세대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사람이나 내 뜻이 아닌 오직 진리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 간구하며 또 기도함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며 내 뜻으로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소년이 집에서 과일잼을 훔쳐 먹었습니다. 아버지는 소년에게 벌을 내렸습니다. 너 오늘 밤 열리는 파티에 갈 수 없어. 파티에 못 가. 왜요? 잼을 훔쳐 먹어서. 소년은 아주 우울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형하고 아버지하고 엄마는 다 어디 갔어요? 파티에 나갔어요. 형이 저녁 때 들어오더니 속상해 죽겠는데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이야, 오늘 참 대단한 파티였어. 화려한 춤과 음식이 정말 환상적이었어. 그러자 소년이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훌륭하면 뭐해? 내가 안 갖는 걸 뭘? 형은 나 약 올려? 아버지가 조용히 이 소년을 부릅니다. 아들아, 넌 다른 사람이 행복한 걸 보고 함께 기뻐할 줄 모르는구나. 타인에 대한 무관심과 이기심이 바로 죄란다.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리와 함께하고 죄인들과 함께하고 병든 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좌석에서 함께 친구가 되어줬는데 그것이 어찌 비방이 될 수 있으며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들아, 넌 다른 사람이 행복한 걸 보고 함께 기뻐할 줄 모르는구나. 타인에 대한 무관심과 이기심이 바로 죄란다. 소년은 그 말에 충격을 팍 받아요.
그리고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게 되게 됩니다. 참 아버지의 멋진 교훈이죠. 우리나라랑 완전히 달라요. 너만 잘하면 돼. 너만 1등하면 돼. 뭐 학적부를 거짓말을 하든지 뭐 스펙을 다 만들어 갖고 오든지 엄마 아빠가 돈으로 사든지 뭘 하든지 관계없어. 하고 싶은 것만 이루면 돼. 그런데 아니요. 진정한 아버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교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소년은 충격을 받고 자신보다 남을 먼저 이제 생각하게 되게 됩니다. 삶이 인격적인 기본 잣대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삶에 완전히 충격이 있었어요. 자기를 새로 잡게 되는 충격이었어요. 잼도 도구로 시작했지만 삶이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소년이 장성해서 프랑스의 지도자가 됐는데 그 당시에 쫓기는 유대인들, 나치들에 의해서 쫓기고 잡히면은 비누 공장에 들어가서 사람이 아닌 공산품이 되어 나오는 그런 아찔한 곳에 들어가 된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늘 구제하고 심지어 자신의 신발을 벗어주면서 자신의 눈길로 맨발로 걸어갔었던 빈민구호단체의 엠마우스라는 사람이에요. 빈민구호단체 엠마우스를 설치했던 사람이에요. 바로 그분이 누구냐? 피에르 신부라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대에 어찌할꼬? 넌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그 말씀으로 구원의 기쁨과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행할지도 못하고 바라볼지도 못하고 그저 장사하는 어린아이의 그 장사치 속으로 있는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것밖에 되지 못하는 신앙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느냐? 어찌할꼬?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진정으로 반응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대에 어찌할꼬? 우리가 말씀에 대해 대적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핍박하는 세대가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감싸주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종의 삶, 섬김의 삶, 아버지를 부르는 자녀의 삶,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세대에 어찌할꼬? 라고 탄식하시며 말씀하시는 주님이 도리어 우리로 인하여 탄식이 아니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아버지 앞에 이 다정한 음성, 부드러운 음성을 듣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세상에는 이겨라, 싸워라, 장사하는 곳에 치열한 삶만이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이윤이 남아야 하고 탐욕에 가득해야 하고 거기에서 이긴 자만이 승자라고 가리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응하며 관심을 갖고 그리고 말씀 앞에 대적자가 아니요 핍박하는 자가 아니요 내가 가는 그 길, 내가 사랑하며 내가 섬기고 내가 종이 되었던 그 길을 너희도 가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삶의 본이 되셨던 주님, 우리도 믿음의 본을 따라 십자가 쫓아갈 수 있는 정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는데 아버지 이 말씀 따라서 일주일의 삶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되 오늘 내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즉각 춤추며 반응하고
그 말씀 앞에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 변화된 자,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난케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르네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